할렐루야, 저는 신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일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됨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기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비가 오네요. 비가 좀 세게 와서 바깥 유리창에 지금 투둑투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가득합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우리 왕의 죄수를 갇히는 곳에 갇혔던 요셉이 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해줘서 또 그 해석이 너무 좋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아내를 맞아서 자녀까지 얻는 장면까지 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굶주림에 곡식들을 구하는 장면을 봤는데 첫 번째는 애굽 백성들은 바로한테 갔는데 바로가 누구한테 또 가라 그러냐? 그러면 요셉한테 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나눠주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많이 퍼졌죠. 항상 말했듯이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거,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 뭐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뭐 이스라엘, 애국까지도 그냥 쭉 연결되는 이 지역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지역이에요. 뭐 길도 쭉쭉 뚫어져 있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교류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셉이 있는 것을 지금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야곱이 아들들한테 야 가서 양식 좀 사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형 10명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우리 야곱이 벌벌벌 떠는 거죠. 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라헬의 자녀 우리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베냐민은 특별하게 우리 엄마가 출산할 때 죽었기 때문에 엄마 뭐 얼굴도 잘 모를 것이고 엄마한테 뭐 추유도 못 먹어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야 될 자녀라고 생각이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43장 정도에 가가지고 베냐민 좀 데려가겠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할 때 협박하는 거 보면 야 니들 자꾸 그러면 나도 안 참아? 막 이런 식의 오늘 뭐 42장 끝부분에도 내 흰머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나이가 많긴 많았나 봐요. 또 우리 43장에서는 우리 유다가 나서가지고 요셉에게 변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버지의 노년에 우리 베냐민을 얻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부분을 다룰 때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죽었지 않느냐 라헬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조금 길게 살다가 좀 죽은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이렇게 아기도 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아기 낳다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이해가 돼서 그래 그 상황이니까 알겠어 그러는데 이쪽 가면 또 다른 상황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다도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자 손주들을 얻는 장면들을 얘기할 때도 보면 유다가 나이가 있지 지금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요셉을 종으로 팔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인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 르우벤은
아버지한테, 야고보한테 내 두 아들이 담보물이 될 거예요. 그러는데 유다는 또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나가 담보물 되겠어요? 라고 자녀들을 안 걸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자녀가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시간을 딱 특정해서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돼서 사건이 이렇게 됐어 라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건 중심이 아니고 플롯이라고 하는 외의 중점으로 의미적인 순서를 항상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며느리의 유혹을 못 잊겠다. 근데 요셉은 우리 자기 주인의 아내, 여주인의 유혹을 이겨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것은 뭐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 뭐 해석도 하고 설교도 하는 분들의 그것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정모라 그럴 때 얘기했잖아요. 사물을 하나 놨어, 사람을 하나 놨어. 근데 이렇게 쭉 앉다 보면은 다른 모습으로 그릴 거 아니에요. 대부분 정면으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 뒷모습만 그릴래? 그래서 뒤에 앉아서 그릴 수도 있잖아요. 좀 색다른 장면이 되겠죠. 장세기 42장으로 가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야곱은 베냐민이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려워서 형들만 보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요셉한테 갔더니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5절, 6절에 보니까 애굽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요셉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막 예전에 그 꿈 꿨다고 그러니까 곡식 단이 그렇고 해달별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부인했었는데 지금 종으로 팔아먹은 동생 앞에 처음부터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 왜 그럴까라는 거. 일단 의복이 다르고 수염도 깎아야 되고 또 그 이집트 뭐 미이라나 이런 것들 보면 눈썹에 좀 화장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은 뭐 화장들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들은 뭐 비비크림 바르고 뭐 바르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도 남자도 여자도 했다라는 거 화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워낙에 뜨거운 데 사니까 아마 이렇게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것들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화장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구절에 보면 형들이 절하는 걸 보고 요셉은 뭘 떠올렸냐면 자기가 꾼 꿈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다 모르는 거죠. 동생이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탐꾼이라고 막 우겨보는 거예요. 몰아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 정탐꾼들이라 곡식 사러 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형제들이 자꾸 우리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정탐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12이었는데 형제 하나는 죽고 또 가장 막내는 하나는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가 확실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가족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쭉쭉쭉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셉한테 넘어가가지고 막내 동생 안 오면 니네 못 가. 한 명만 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 그러면서 사흘 동안 가둬놓는다. 형들이 막 오니까 막 화가 막 났을 거 아니야.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자식들 이름 지어놓긴 했는데 그게 잊혀지겠어요. 형들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우물에도 던져놓고 또 미디안 상인한테도 파는 게 다 기억나고 자신은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들의 죄수를 가두는 그것까지도 갇혀 있었잖아요. 죄수로서. 몇 년을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을 그냥 3일로 마감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셉은 굉장히 착해요. 아직도 착해요. 제가 봤을 땐 소소한 복수하고 있는 것 같아. 사흘 지나고서 형제들 다 내놓고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곡식 줄 테니까 갖고 가. 근데 동생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한 사람은 남아야 돼 라고 그래. 제가 누차 앞에서부터 얘기해놨죠. 10명의 형들 중에서 누가 가장 미우털이 박혔을까 그랬는데 여기는 시므온이 지명을 당했죠. 우리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순서잖아요. 형들. 그러면 루벤은 분명히 자신을 말렸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야, 우리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걸 들었으니까 그 다음 책임자 누굽니까? 시므온이잖아, 시므온. 그래서 시므온이 갇히는 거야. 근데 형제들 다 같이 이렇게 감옥에 가둘 때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다가 무엇을 넣어놓냐면 24절에 결박했다는 거. 예전에 그냥 가둬놓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고통을 좀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압박이 되니까. 곡식은 주고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안 오면은 이 시므온을 가만 안 두겠어 라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9 형제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망설거리니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곡식 자루를 이렇게 누가 우연찮게 열어봤는데 그 안에 돈이 그대로 있더라라는 거. 공짜잖아요. 공짜를 굉장히 나에게 주어진 선물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공짜니까 그냥 대충 쓰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아산에도 뭐 공유 자전거, 공유 스쿠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탈 때는 잘 타는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아무데나 이제 주차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주차했는데 그 몇 미터 이동하면 뭐가 좀 요금이 더 나오는 거 어쩐지 모르겠지만 꼭 사람하고 뭐 자동차 다니는데 불편한 데다 그냥 턱턱 세워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화가 나고 그러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다 넘어져 있고 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 뭐 이런 스타일의 일이 벌어져가지고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공짜니까 자기들 아니잖아요. 시몬만 잡혀있지 내가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실컷 얘기하고 막내하고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36절에도 보면 우리 야곱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근데 베냐민까지 내가 뺏겨야 되겠니? 안 되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아버지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두 아들내미 아버지께 한번 뺏겨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자녀들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자신의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죠. 르우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베냐민 아끼는 것만큼이나 나도 두 아들내미 많이 아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르우벤이 몇 명이나 자녀 낳았는가 한번 잠깐 보면 좋죠. 우리 출애굽기 6장, 민수기 26장, 역대상 5장 3절에는 르우벤은 자녀가 4명이다 그래 아들내미가.
그래서 첫째가 안옥, 둘째가 발로, 셋째가 햇수론, 넷째가 갈미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들이 다 태어나지 않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명, 맨 위에 2명이겠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좀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루벤이 하는 말이. 왜 안 될까 보면은, 되게 큰아들들을 아버지가 굉장히 든든해 하면서도 그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다. 형님이 막 뭐라고 하나 아버지는 그냥 잘라버리실 때가 있어. 어떤 때는 매정하게. 아버지가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역정 내시면서 그냥 끝내버리시는데 아버지 형 공부시키고 온갖 것들 다 했으니까 더 귀하게 여길 텐데 맞이라 그런지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의식이 좀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둥이나 좀 귀하게 여기신 면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 네가 그 말 한다고 내가 해야 되겠어? 너 자꾸 그러면 나 어떻게 될지 알지? 그러면서 38절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베냐민 데리고 가다 그놈 죽으면 나도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면서 그냥 마감을 쳐버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카나달래미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거리가 안 돼요. 마사지를 못 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형님 봤을 때 아버지가 대서지 못 하더라고요. 저는 다르고요. 막둥이니까, 뭐, 철이 없어서, 아버지하고 싸울 때도 많았고, 그런데 형님은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루벤이 사고도 쳤잖아요. 이게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면서도 이게 말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뭔 얘기해봐야 들은 신용도 안 해요. 동생들도 지금 요셉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죽이지 말자라고 루벤은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그러는데 그때도 동생들 말 안 먹은 거예요. 사실 안 들은 거예요. 왜 형이 사고 쳤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이게 좀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이만큼만 넣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해석하기가 힘들죠. 자, 그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사실들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지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지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안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는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 들은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대부분은 모르고 있죠. 말씀 잘 안 해주세요. 그것조차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근데 그것도 어떤 과정인지 또 잘 말씀 안 하세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가끔씩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환상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과정은 잘 모르잖아요. 참 우스운 것이 그 환상 말씀 몰라도 될 때가 많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그냥 옆에 살면 알아지는 수가 참 많아요. 저는 영들 분별함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장 보면 예수님에서 목숨 거는 사람들을 예수님 친구라 부르고 친구에게는 앞날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주일에 4개쯤 찍고 있죠. 어떤 때는 3개밖에 못 찍고 있지만 4개쯤 찍을 수 있으면 1년이면 200개예요. 200개면 6년이면 한 바퀴 돌아요. 1389장이니까. 물론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3개면 이제 답이 없어져요. 더 늘어져요. 원래는 일주일에 2개만 찍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년을 바라봤는데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3개 되겠지,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느냐? 한국 사람들은 급하니까 한 번에 다 보면 좋잖아요. 그렇게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내가 가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이면 금방 갈 텐데 전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 그리고 제가 뭐 틀린 거 있나 맞은 거 있나를 좀 검증을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동영상 찍고 나서 이제 가면서 한번 쭉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모가 편집하면서 제가 이제 뭔가 비속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투리랑 그걸 또 걸러야 되고, 그리고 제가 너무 자기 자랑을 하거나 또 너무 도가 심하게 비판하는 것은 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또 저한테 저희 사모가 한번 마지막 들어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과정이 좀 많이 있어야 돼. 이것도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작년에 아산시 뭐 미디어 센터인가에다가 저는 신청을 했더니 2번은 잘리고 마지막에는 보결이니까 한번 들어올래? 그러더라고요. 됐다, 야, 나 안 간다. 그러고는 저희 사모만 2번 정도 해서 그래도 배웠는데 여전히 동영상 편집을 못 해가지고 남들한테 또 배워가지고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찍기 시작했잖아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 항상 급하게 가면 그냥 자기가 보는 것만큼 얘기하게 돼. 예전에는 주마간산이다 그래서 말 타고 가면서 산 보면 그냥 쭉쭉쭉쭉 지나가는 것 같죠. 우리 차 타고 가면 그러잖아요. 차 타고 가면 30km 가면 그래도 조금 주변을 보는데 한 100km로 가면 주변 볼 틈이 어디 있어요? 앞에만 겨우 보고 가는 거지. 어쩌다 뒤에 백밀러로 뒤에 어떤 놈 따라오는가 한번 보는 것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빨리 가는 것보다는 좀 여유롭게 가는 게 좋다. 오늘도 창세기 42장과 43장을 붙여서 보면 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는 1년 365일, 되게 요즘 같으면 평균 수명 80세가 보장돼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한 50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계산법대로라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30년이 주어져 있어요. 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 찍어갖고 이름 낼 일도 없고 어떤 분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라고 갑자기 성령 체험할 일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돼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꾸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움직이던 것은 움직여야지 멈춘 다음에 다시 움직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날 새벽 예배는 빼먹고 쉬려고 그래요. 근데 주일날 새벽에 나오면 교회가 조금 달라요. 쭉 연달아서 오면 계속 기도하는 곳이 되는데 하루 빼먹으면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달아서 해야 돼. 성경도 마찬가지.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루 빼먹으면 이상하게. 저도 지금 주일날 어제 그제 3일 연속으로 2만 보를 걸어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작년 겨울부터는 한 10,000보로 줄여놨기 때문에 2만 보 걸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전 같으면 작년 여름 때 같으면은 한 번에 2만 보도 걸어본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무모했는가 모르겠어요. 3시간 넘게 걸어야 돼. 2만 보 넘게 걸어. 지금은 2만 보 걷는데 한 3번쯤은 나누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쭉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다.
근데 끊을 수 있으면 더 끊어서 봐라라는 이 창세기 42장부터는 우리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냐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한테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요셉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야곱이 중심이었다가 지금 요셉을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볼 거냐 그러면 저는 요셉이 우는 장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앞으로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은 총 6번 울어요. 뭐 그냥 흐느끼는 정도에서부터 통곡하는 것까지 쭉 나와요. 그가 왜 우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42장 우리 24절에 왜 우는가라는 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보겠지만 이걸 더 중점적으로 한번 보려고. 무슨 소리를 보냐면 형제들이 10명의 형들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잊고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진실은 사실이지만 알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기억해내고 싶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저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영상. 저 같은 사람이 이 동영상 찍어야 많은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투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매번 실패하고 또 매번 그러한 나. 세상적으로는 뭐 완벽한 실패자고 낙오자인데 하나님이 저를 맞아주시더라 하는 그 감사함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해냈을 때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이 변화되고 자신의 삶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과정들을 온전히 이겨내서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우뚝 설 때, 정상화될 때 사람이 좀 크기도 하거든요.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역경을 딛고 나서 크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지금 요셉은 뭐 항상 10대의 소년 정도, 10대 후반의 소년 정도에서 지금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간 때잖아요, 벌써. 왜냐하면 총리 될 때가 30세, 풍년 7년, 그다음에 흉년이니까 37, 8 됐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럼 30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 떠나온 지가 한 근 20년 가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10대 후반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그냥 가정을 했으니까. 20년 만에 자기가 어떻게든지 묻어놓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던 일들을 형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 아마 기함도 했을 것이고, 형들이라는 것을 알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형들 사흘 동안 옥에다 가둬놓고 좀 나름대로 각오를 좀 다졌겠지만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더라. 너무 당연한 거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슬픈 사건을 듣게 되니까요. 그들의 당사자를 통해서 굉장히 무정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한 고백들을 다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응? 좀 미지근하잖아요. 우리 21절에는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우리에게 그럴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되갚음 당하고 있다. 또 특히나 르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 했지만 너희들이 안 들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보기에 자기가 당한 일에 온당한 되갚음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마 요셉이 착한 애라, 막둥이라, 요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라. 시므온은 안 돼. 시므온은 결박해서 옥에다 가둬놓고, 동생 데리고 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갚기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와, 라고 떼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고난당했는데 내 동생이라고 형들이 안 그렇게 했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도 없는데 내 동생 구박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확인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광경으로만 넘어가지는 않아요. 야곱의 가정을 계속 엮이는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순기능도 있겠죠, 없기는. 뭐, 다복한 가정이니까 뭐, 맨날 뛰어다니고 서로 패면서도 그냥 즐겁게 잘 지내겠죠. 근데 이렇게 한 아이는 평생에 남을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는 거야. 마음에 그냥 이렇게 웅크린 것들이 막 어떻게든 풀어지지 않는 자신의 온 삶을 그냥 차갑게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게 지금 아직도 있는 것이죠.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형들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 범죄자들 중에 아주 악질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특별하게 우리 기독교에 귀한 분들이 그런 분들은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 묻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그분들은 정말 미쳐버리잖아요. 이 말이 되는 소리냐. 네가 나한테 내 가족한테 죽어버린 사람한테 사과도 안 하고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나?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값 치르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수르바벨에 성전 지을 때 옛날에 성전을 본 사람은 슬퍼갖고 울고 새로 성전 짓는 사람은 아우 내가 70년 만에 성전을 짓고 있어 기쁨으로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에스라서에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슬픔이 있지만 한편으로 기쁘기도 한 그러한 울음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다 보다면 이런 경험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눈물과 한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어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용감한 분이거나 굉장히 순수한 분이거나 조금 역경을 겪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그런 얘기 잘 못하죠. 뭘 주세요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만큼인데 내가 또 이만큼을 더 달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더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물에서 건져내 주는데 보따리는 왜 못 건졌어요? 이런 얘기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이 항상 여기에 제가 항상 목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 못해요. 특별하게 저는 먼저 받았어요. 저는 먼저 받았어. 하나님 은혜를 교통사고 나서 뭐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잘 살았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많이 보고 빨리 보고 반복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천천히 보면서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성경 이 부분은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결해서 또 보는 거죠. 뭐 제가 창세기 처음 보면서부터 요셉의 눈물로 내가 42장부터 50장까지 쭉 한번 중점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잖아요. 요셉이 울었어? 그래, 형들 만나서 반가워서 울었는가 봐. 아니면 좀 옹골해졌던 게 좀 한이 풀려갖고 좀 울었는가 봐. 이런 정도지. 이렇게 6번이나 울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면서, 그래? 울었던 장면이 여러 번이네. 그럼 찾아볼까? 쭉쭉쭉쭉 찾아서 연결해 보는 것도 뭐, 한참 걸렸죠. 성경은 항상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상황이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중점적으로 보면 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더 받죠. 아니, 한국 사람들 같이, 효율성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나 해도 더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투입 산출 모델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살아생전에 뭐 수천 번 보면 뭐예요? 그냥 딱딱하게 그냥 건조하게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있는 것처럼 하면 참 좋잖아요. 가성비 있게 성경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성비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성경의 중심 인물이 되어봐야 되잖아요. 가까이서 봐야 되잖아요. 내가 요셉이 아니면 요셉의 종이라도 돼가지고 형들 찾아온 일, 형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는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은혜가 더 많이 되죠. 그리고 그를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쓰셨구나. 이 사람이 좀 못 미쳐도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이런 방식으로 쓰시지 않을까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네. 그분들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생전에 쓰셨는지 이해한다면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겠잖아요.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렉시오 디비나 얘기하는 게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행사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뭐 아버지하고 나하고 대화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갖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잘 거기에 호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다 항상 그러잖아요. 대화에 좋은 주제가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우리 시편 40편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다 빠쳤다가 반석에 좀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을 20년 만에 이루시는 걸 오늘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함부로 주시는 게 아니고 꼭 이루어지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죠. 제가 창세기 39장도 굉장히 어려워했잖아요. 아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 보디발에게도 듣게 하고 또 왕의 감옥에 우리 간수장에게도 듣게 하셨는데 요셉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려봤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어. 내가 이러는 게 없어. 내가 볼 때 내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응? 자신의 사도의 권위가 있냐고 자꾸 대거리들을 해대니까 그거 갖고 굉장히 머리 아파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것이, 야, 나는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해야지. 니들은 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쓰시고 그의 삶을 이렇게 높이 올리시거든요. 요셉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리셔가지고 그 뜻대로 오늘 이루시는 장면을 봤으니까 오늘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죠. 나도 그럴 때가 있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럴 때가 더 많겠죠. 저는 죄 지은 게 많아서 네, 저만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들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다음번 또 더 은혜로운 장면으로 또 43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